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사람은요, 연령대별로 고민하는 문제들이 달라집니다. 제가 19살, 20살 때쯤 그때 당시 저에게 가장 큰 문제는 뭐였을까요? 모든 남자 청년들이 그렇듯이 군입대가 그때 당시에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많이 지난 지금 되돌아보면 그것이 그 군입대 문제가 인생에 있어서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었음을 깨닫습니다. 또 청년들이 이제 첫사랑에 빠졌다가 그 첫사랑과 헤어지게 되면 온 세상이 다 무너지는 것 같죠. 그것이 인생에 있어서 정말 큰 문제처럼 보이지만 역시 세월이 지나면 세월이 지나서 되돌아보면 그것 역시도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었음을 깨닫게 돼요. 인생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그때는 그렇게 커 보이고 중요해 보였던 문제들이 세월이 지나면 그것이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고 동시에 그것들보다 훨씬 더 크고 중요한 문제들이 있음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지금 여러분들이 크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제들이 있을 겁니다. 그 문제가 어떤 사람은 돈 문제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사업 문제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집 문제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자녀 문제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건강 문제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또 세월이 많이 지나서 여러분이 죽음 앞에 서게 되면 그 문제들이 죽음 앞에 서게 되면 그리 또 큰 문제는 아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삶에 있어서 죽음의 문제보다 더 큰 문제는 없기 때문이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죽음이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제가 초등학교 시절 어렸을 때만 해도 사람들은 은퇴 이후의 삶에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은퇴 이후를 미리 준비하거나 그런 모습은 거의 찾아볼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평균 수명이 지금보다 훨씬 짧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많이 달라졌죠. 이제 100세 시대가 된 지금은 사람들이 은퇴가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은퇴 이후의 삶이 상당히 길다는 것을 알기에 일찍부터 은퇴 이후의 삶을 준비하죠. 은퇴가 인생의 끝이 아니라는 것, 은퇴 이후에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긴 삶이 기다리고 있을 수 있다는 것, 이것을 젊은 날에 미리 알고 그때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듯이 죽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리고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죽어보니 죽음이 끝이 아니고 영원한 세계로 가는 관문이라면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이것은 마치 비교가 안 되긴 하지만 은퇴가 내 삶의 끝인 줄 알았는데 은퇴 이후에도 30년, 40년 사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볼 때 얼마나 당황하겠어요. 그런데 죽음 이후에는 영원한 삶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당황할 것이고 전혀 준비를 하지 못했으니 얼마나 많이 후회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보면 인간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과 죽음 이후에 무엇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 어떤 세계가 펼쳐질 것인지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이죠. 자, 성경 구절 두 구절을 이 시간 살펴볼 텐데요. 자, 죽음 이후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자, 방금 보신 것처럼 누구나 다 죽는다는 거예요.
죽음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거죠. 그리고 그 후에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음을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심판의 장면까지도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는데요. 심판의 장면을 우리들이 살짝 엿볼 수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20장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20장 12절 말씀에 보면 심판의 모습입니다. 잘 보세요.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과 그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그 심판의 결과에 따라서 영원한 천국의 삶과 영원한 지옥의 삶으로 나누게 됨을 우리들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중가요 좋아하세요? 트로트. 트로트 중에서 나훈아 씨가 부른 테스형이라는 곡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늘 찬송만 부르시나요? 모르신가요? 테스형이라는 곡이 있어요. 나훈아 씨가 부른. 그 테스형이라는 그 곡 가사를 보면 그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먼저 가본 저 세상 어떤가요, 테스형? 가보니까 천국은 있던가요, 테스형? 이런 가사가 중간에 나옵니다. 우리가 이 가사를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에게는,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에게도 조차 모든 사람들에게는 죽음 이후의 세계, 즉 영원한 세계에 대한 궁금함과 두려움을 이 두 가지가 교차하는 거예요. 누구나 다 죽음 이후의 세상에 대한 궁금함과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 형에게 물어보는데 확실한 것은 테스 형은 이에 대해서 답을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답은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만이 확실히 줄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고 심판의 결과에 따라서 영원한 천국과 그리고 영원한 지옥의 삶으로 나뉘게 됨을 성경에 이미 똑똑히 기록해 두셨습니다. 이미 우리들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렇다면 천국은 어떤 곳이고 또 지옥은 어떤 곳일까? 물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우리가 궁금해하는 천국에 대한 모든 정보를 다 제공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천국과 지옥에 대한 정보, 어느 정도의 정보는 우리들에게 주고 있어요. 그 정보들을 토대로, 그 말씀들을 토대로, 자, 천국은 어떤 곳인가? 첫 번째로 천국은 죄라는 미세먼지를 조금도 찾아볼 수 없는 영적 청정지대입니다. 천국은 그런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신 이 세상은 완전한 영적 청정지역이었습니다. 죄가 전혀 없는, 죄라고는 찾아볼 수도 없었던 세상이었기 때문에 오직 그때는 기쁨과 화평만이 넘치던 세상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으면서 그 죄가 영적 청정지역이었던 이 세상을 영적 오염지역으로 바꿔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죄악의 미세먼지가 가득한 오염지역이 돼버린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얼마나 죄악으로 가득한 오염지역이 되었는지는 뉴스를 여러분들이 딱 하루만 보시면 압니다. 여러분이 뉴스를 한번 켜보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거의 아마 95%가 전부 인간의 죄에 관한 뉴스입니다. 가뭄에 콩나듯이 어쩌다 한 번씩 훈훈한 우리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뉴스가 어쩌다 한 번씩 나오고, 나머지는 전부 사기, 절도, 살인, 폭행, 전쟁, 이루 말할 수 없이 전부 다 죄악에 관련된 뉴스들입니다. 죄악과 파괴와 오염에 관한 이 뉴스들이에요. 사람들의 죄가
다툼과 분쟁을 만들어서 그 화평하던 세상의 화평을 깨뜨려 버렸고, 사람들의 죄가 각종 질병과 오염을 만들어냈으며 죽음을 피할 수 없게 만들었고, 그리고 온갖 상처와 슬픔과 눈물을 만들어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상처, 사람의 슬픔 배후에는 누군가의 죄가 있어요. 누군가의 죄 때문에 내가 상처를 받고 그 상처 때문에 내가 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죄의 결과물들인데요. 천국은 이런 죄가 하나도 없는 영적 청정 지역이기에 죄에 대한 유혹도 없고, 그리고 죄의 결과물들도 하나도 없는, 다시 말해서 다툼도 없고 시기도 없고 질병도 없고 오염도 없고 죽음도 없고 슬픔도 눈물도 없는 곳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에 보면 천국의 모습이 일부 소개되어 있는데요. 자, 잘 보세요.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자, 천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곳이래요. 그래서 더 이상의 눈물이 없는 곳이에요. 그 다음 보시면 다시는 또 뭐가 없다고 하죠?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아픈 것도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질병이 없는 곳이라는 거죠. 여러분, 천국은요, 하루 종일 나쁜 생각이 단 1초도 스쳐 지나가지 않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곳이 바로 영적 청정지대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루 24시간을 살아가는데 근심, 걱정, 두려움, 우울, 분노, 이런 나쁜 생각들이 있죠. 죄를 짓고자 하는 그 충동, 음란한 생각, 탐욕, 이런 생각이 1초도 내 머리에 스쳐 지나가지 않는 그 영적 청정지대, 그곳이 바로 천국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천국은 너무나 아름다운 곳이에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세계 여행을 하시면서 정말 멋진 곳을 보셨다 할지라도 그곳은 천국에 비하면 예고편도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을 쓴 사도 요한에게 천국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할 수 있도록 천국을 보여주셨는데, 사도 요한이 그 천국의 모습을 보면서 그 천국의 모습을 사실 인간의 단어, 인간의 언어로 다 담아낼 수 없지만, 그러나 사도 요한이 그 천국의 모습을 최선을 다해서 표현하고 묘사를 해놓았습니다. 자, 한 부분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8절, 19절, 21절을 보겠습니다. 자, 천국의 모습을 저희들이 한 부분 살펴볼 텐데, 자, 어떤 모습인지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아멘. 자, 방금 여러분이 보신 것처럼 천국을 본 요한은 그 천국의 아름다움을 각종 보석과 진주와 유리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너무 눈부시도록 아름다운 곳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처럼 천국은 너무너무 아름다운 곳입니다. 세 번째로, 천국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곳이에요.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천국의 모습, 우리 아까 봤던 말씀인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그 다음을 잘 보세요. 하나님이 그들과 어떻게 한다고요? 함께 계시리니. 천국은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곳이에요. 우리와 함께 계시는 곳.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천국이 아름답고 좋은 곳인 중요한 이유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와 영원히 함께해 주시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어린아이 있죠. 어린아이를
아무리 멋진 여행지에다 데려다도 어린아이는 내 옆에 내가 사랑하는 엄마 아빠가 내 곁에 없으면 그 어떤 아름다운 여행지에 데려놔도 그 어린아이에게는 좋은 여행지가 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함께해 주지 않는 곳이라면 그곳은 사실 외관상 아무리 아름다울지라도 천국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천국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곳이며 그리고 하나님과 완전한 교제를 누릴 수 있는 곳임을 믿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도 하나님과 교제를 누릴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완전한 교제는 아닙니다. 죄에 가로막혀서 하나님과 완전한 교제를 누릴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천국에 가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모든 죄들이 다 거치기 때문에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서 정말 온전한 교제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옥은 어떤 곳일까요? 지옥은 한마디로 말하자면 영원한 고통이 있는 곳입니다. 성경을 보면요, 지옥에 관련된 말씀이 상당히 꽤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은 성경이 지옥을 설명할 때 거의 세트로 묶여 나오다시피 항상 같이 딸려 나오는 단어가 하나 있으니 그게 바로 불이라는 단어입니다. 성경은 지옥을 설명할 때 항상 불이라는 단어로 설명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지옥은 뜨거운 불 속에서 영원히 고통받는 곳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한 구절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9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4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지옥에 대해서 직접 설명해 주신 말씀인데 지옥에 관한 말씀은 별로 그렇게 기분 좋은 말씀이 아니니까 제가 혼자 읽겠습니다. 자, 여러분 잘 보세요.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러면서 48절부터 지옥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자, 지옥은 구더기도 죽지 않는 곳이래요.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아주 연약한 생명체도 절대 죽을 수가 없는 곳이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죽어서 지옥 가서 고통스러우면 자살해버리면 되지. 자살할 수가 없는 곳이에요. 구더기도 죽을 수 없는 곳입니다. 그 다음 보시면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함을 받으리라. 이렇게 예수님이 지옥의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처럼 지옥은 뜨거운 불 속에서 영원히 고통을 받는 정말 무서운 곳입니다. 여러분은 만일 오늘 죽는다면 천국 가실 수 있겠습니까? 천국 갈 준비보다 더 급하고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이라는 것이 언제 우리에게 다가올지 모르기 때문이고, 그리고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누가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죄를 하나도 안 지은 의인이, 죄를 하나도 짓고 살지 않은 의인이 만약에 이 세상에 있다면 그 사람 천국 갈 거예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런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인들인 우리 수준에서 보았을 때는 저 사람이 좀 더 의로운 사람, 저 사람은 아주 흉악한 사람 그러지만 의로우신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는 그놈이 그놈이라는 말입니다. 다 죄인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이요, 죄인으로 태어나서 사는 것이 죄입니다. 생각하는 것이 죄예요. 그냥 우리 본능대로 살면 그것이 죄입니다. 우리는 죄인의 후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너무 자연스럽게 죄를 짓고 살다가 죽어서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 모두의 운명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운명에 처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허락해 주셨는데요, 그 구원의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죄가 없으신 분이시기에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사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여서 죽음의 형벌을 받아주신 거예요. 그리고 3일 만에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누구든지 어떤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이 나의 구원을 위해서 해주신 그 일을 내가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죄사함을 받고 천국으로 갈 수 있음을 믿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 요한일서 4장 9절 말씀은 이번 여러분 새생명축제 초청장 겉표지에 적혀 있었던 말씀이에요. 자, 어떤 말씀인지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자, 우리를 향한 말씀 띄워주세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었대요. 근데 뭘 통해서 나타났느냐? 죄인인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지옥 가야 될 우리를 천국으로 옮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주셨다고요?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다는 거죠. 그렇게 보내주신 이유가 끝부분에 나오지요. 그 이 땅에 오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뭐하게 하려고요? 살리려 하심이라. 우리를 구원받게 하시기 위해서, 지옥 가야 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천국에 있었던 하나님을 이 죄악 가득한 세상 가운데 십자가의 형벌의 틀 위로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말씀입니다. 말씀 한 절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너무 유명한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있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누구를 주셨다고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으니 이는 그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를 대신해서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만 믿을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도 믿으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나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이 하나님과 그리고 나를 위해 대신 죽어주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삶은 지옥행에서 천국행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멋있고 행복한 이사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지옥에서 천국으로 이사 가는 것보다 더 행복한 이사, 더 멋진 이사는 없습니다. 그보다 더 큰 소망은 없을 거예요. 여러분, 돈 많이 버는 것, 병에 걸렸는데 그 병에서 낫게 되는 것, 그런 것들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진정한 소망이 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돈을 많이 벌어봐야, 그리고 내가 어떤 병에 걸렸다가 그 병에서 다시 낫게 되어도 결국은 죽음을 피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맞죠? 내가 어느 병에 걸려서 나은다고 해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결국 또 5년이 지나고 10년, 20년이 지나면 결국 우리는 죽음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의 기쁨을 맛보며 살다가 죽음의 관문을 통과하여서 저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죄인에게 있어서 최고의 소망이고 진정한 소망임을 믿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 이야기 하나 말씀드리고 마치겠는데요. 제가 부목사 시절에, 과거 부목사 시절에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벌써 한 15년 조금 더 된 그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꽤 오래된 일인데요. 제가 부목사 시절에 청년부 담당 목사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청년들을 많이 가르쳤어요. 청년부 가면 형제들보다는 자매들이 더 많습니다.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그 자매들의 이제 직장 생활을 하는 자매들을 보면 어떤 직장이 가장 많냐면 유치원 어린이집 선생님하고 간호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르쳤던 청년들 자매들 중에서 간호사들이 참 많았어요. 간호사들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3교대 근무 많이 하잖아요. 3교대 근무를 하다 보면 이렇게 오늘처럼 주일에도 출근을 해야 되는 상황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3교대 근무 때문에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거죠. 제가 이제 옆에서 그 모습이 이렇게 좀 안타까워 보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간호사 자매 신방을 가서 그 간호사 자매에게 제가 이런 말을 건넸습니다. 간호사 생활하면서 신앙생활 하기가 참 힘들지. 예, 그러면서 제가 그 자매 이름을 부르면서 그래도 우리 자매는 꼭 믿음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어. 제가 그랬어요. 신앙생활 하기 힘들지 간호사 생활하면서 그런데 믿음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랬더니 그 말을 들은 그 간호사 자매가 저한테 답변을 하는데요. 그 답변을 15년이 지난 지금도 제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저한테 뭐라고 그 자매가 답변을 했냐면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목사님, 제가 간호사 생활을 하면서 주일 예배는 빠질 수 있지만 믿음을 잃어버릴 수는 없어요. 환자들이 죽음을 맞이하는 모습들을 지켜보고 있으면 하나님의 존재와 사후 세계가 있음을 절대 부정할 수 없습니다. 이게 자매의 말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이 구체적으로 무슨 말이냐고 제가 다시 질문을 하니까 자매가 이런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환자와 예수님을 믿지 않는 환자가 죽음을 맞이하는 모습을 보면 많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뭐 한두 사람만 봤으면 이런 말 안 하는데 그 자매는 그렇게 이렇게 죽음을 맞이하는 환자들이 많이 있는 그런 병동, 그런 일을 맡고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늘 죽음을 맞이하는 환자들 틈에 끼어서 직장 생활을 하는데 그 수많은 환자들을 보면서 예수님을 잘 믿는 환자와 예수님을 믿지 않는 환자가 죽음을 맞이하는 모습이 정말 많이 다르다는 것을 이 자매가 똑똑히 계속해서 보고 느낀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 신앙생활 잘했던 그 환자들은 되게 이렇게 평안하게 죽음을 맞이한다는 거예요. 그 자매 말입니다. 정말 평안하게 죽음을 맞이하는데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환자들은 두려움과 불안함과 고통 가운데 죽음을 맞이하더라는 것입니다. 그 현저한 차이를 이 자매가 병원에서 계속 지켜본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천국을 이미 분양받아 놓은 사람들은 소망과 기쁨 가운데 죽음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죽음 이후의 삶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은 죽음이 주는 두려움을 극복할 수도 없고 그리고 영원한 지옥의 고통을 피할 수도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바로 이 시간 여러분은 지옥에서 천국으로 이사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가야 할 곳, 내 삶의 최종 목적지를 지금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여러분들이 최종 목적지를 바꿀 수 있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마지막으로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자, 함께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 자세히 보세요. 지금 예수님 하신 말씀인데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자, 여기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나 보내신 이는 누구를 말할까요? 하나님 아버지를 말하죠.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가 아니라 뭐 했고? 얻었고예요. 내가 하나님과 예수님을 마음속으로 믿는 그 순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됐다는 거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말은 지옥 가야 될 내 영혼이 이제는 그 즉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즉시 지옥에서 천국으로 이사했느니라.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죄인들에게도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예수님 안에서 열렸다는 그 소식이야말로 우리 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기쁜 소식, 즉 복음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구원의 길 되신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꼭 믿으셔서 이 땅에 살면서도 주님 주신 그 평안을 맛보고 그리고 죽어서도 천국으로 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다 같이 찬양하실 텐데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죄인들에게도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열렸음을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가는 밝은 길이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